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를 아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작가처럼 생겼죠. 예.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입니다만 그는 그의 나이 40세 때에 나의 고백이라는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마라 정부의 국채를 6,000장이나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마라 정부의 국채를 6,000장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300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말이 300마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 소유가. 그러나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어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게 공부시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들 나라의 번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만일 셰익스피어나 푸시킨 같은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0세 때 이런 글을 적었다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 글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작가의 글치고는 너무도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내용의 글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톨스토이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애독하는 그런 작가라고 한다면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을 책에 적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유명했던 톨스토이가 그것도 한참 힘을 내어 일해야 될 40세 때에 이처럼 비관적인 글을 적은 이유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때에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이 닥쳐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고난이 있자 그런 세계적인 작가도 그냥 관점이 삶의 자세가 비관적으로 아주 회의적으로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때는 인생을 장밋빛으로 보다가도 실직이다 또는 부도다 하여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비관적으로 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처럼 환경에 의해서 인생관이 좌우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며 인생관의 결과인 것이지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만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많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만 그중에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평안하게 지낼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이 자족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든 상관없이 자기는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나가 지금 기쁜 자리에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삶의 자세,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기에 그는 상황과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처럼 기뻐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소유하셔서 우리의 인생길 믿는 자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기에 그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모든 일에서 덕을 얻는 삶의 자세를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졌다고요? 덕을 얻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삶을 밝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긍정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긍정적인 자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오리엔테드 월드 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개인을 생각한다. 즉 다시 말해 긍정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덕을 생각하는, 얻는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보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나는 덕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가 고난당하는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로마에 끌려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득이었고 큰 은혜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또한 주홍글씨라는 세계적인 명작을 쓰던 나다니엘 호손, 한번 봐요 사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의 아내,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손의 일대기에 따르면 호손은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후에 낙심하여서 집에 이 말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며 오는 그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고됐냐고,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고 막 달달 볶았을 텐데, 이 아내는 반색을 하며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보, 드디어 당신이 문학을 좋아하는 문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해고당한 일이 얼마나 좋은 기회라는 걸 알기나 하세요. 먹고 사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저축해 둔 것이 있어요. 제가 일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명작을 쓰도록 하세요. 호손의 아내는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남편인 호손을 닥달하기보다는 실패를 성공의 시작으로 생각하라고 하며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명작인 주홍글씨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정신없이 빠져서 인생마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 일을 통해 지혜를 얻고 경험을 얻었다면 그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다면, 또 사업을 잃었지만 친구를 얻었다면, 지위를 잃었지만 겸손을 얻었다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한순간 실패와 역경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그는 적자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것에서 손해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덕을 생각하며 얻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이러한 삶의 자세를 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환경에 좌우되기보다는 손해를 바라보며 집중하며 이런 것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낙심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를 통해 얻은 것을 생각하며 그를 통해 얻었던 믿음을 생각하며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바울이 자족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을 가지게 자족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또한 주님을 만난 체험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도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을 만난 체험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흔들림이 없다. 왜? 내 마음에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능력만 있다면 전셋집이 문제겠습니까? 월셋집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만족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자족을 하고 싶어도 간혹 나의 마음속에 교만이 삭트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예를 들면 부부끼리라도 참 감사하다, 내가 이 사람과 살아서 감사하다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아깝지.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 내가 눈에 씌워도 뭐가 단단히 씌워가지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거리가, 원망거리가 생각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나르시즘이라는 자기 도취증이 있어서 한 번씩 이러한 자기 교만과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교만이 떠오를 때 그 교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끝까지 자족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한 번은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깝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자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도 자기 당착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이 교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나 흉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남을 판단하지도 불평하지도 못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본질을 보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려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망할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불평하며 탓하며 살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난 그 체험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제약됨 때문이라도,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이라도 비교하며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은 상당히 부유하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셔서 잘 사심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안방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낡은 배낭이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배낭이면 상관없는데 다 떨어져 가지고 정말 어떻게 버려도 벌써 버려야 될 배낭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그 치우래도 안 치우고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다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볼 때마다 그게 눈에 띄니까 저거 어떻게 할까? 장로님, 저 가방 좀 버리시죠. 그래서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다는 게 저 가방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아, 저거 말입니까? 저 가방은 제가 6.25 사변 때 38선 넘어오면서 메고 내려온 가방입니다. 인민군이 뒤에서 총을 마구 쏘아대는데 저것을 맨 채로 기다시피 하여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저 가방이 총알막이 구실을 하여 제가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가방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저곳에 걸어둔 것입니다. 혹 사업이 어려울 때도,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울 때에도, 좀 불행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저것만 쳐다보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걱정이 없어진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싶다는 것입니다. 저 배낭 하나 메들고 달랑톨로 단신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지금 내가 보면 이만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기셨죠? 이 조지 물러 목사님도 고아들과 함께 한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며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 헌신할 수 있냐고. 그러자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주님 앞에서 지난날 내 자신이 온전히 죽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들과 같이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을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나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역사와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깨닫는 역사와 내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은 은혜 생각하며 받은 사랑 생각하며 자족하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사모하며 기도함을 바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만나는 체험을 소유하셔서 그 체험을 통한 깨달은 은혜 때문에 놀란 감사의 제목들 때문에 오늘도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자족과 감사의 비결을 소유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또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가지게 그러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또한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도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가다가 유라굴로, 우리로 치면 태풍입니다. 태풍을 만나 다 죽게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배가 이제 곧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다 죽게 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풍 속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 누가 봐도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뜻과 그 말씀으로 하셨기에, 그 선하심을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데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믿음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데 광야의 길이 문제이며 돌짝발길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성을 많이 작곡했던 해리 딕슨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아시죠?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냐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자세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오늘은 웃었다, 내일은 울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서로 원망하며 탓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인생길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삶 속에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모습, 온전히 주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 깨달은 은혜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자족하며 기뻐하던 그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을 생각하며 자족하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0에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부신 은혜 때문에 나는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능력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가졌던 이 비결을 소유하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기뻐하시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